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마다 저희들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그 귀한 역사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사망색 늘 하나님 건강하게 또 주의 은혜 속에 수능시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결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오늘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르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에서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은 욥의 대답이고 욥의 말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욥기 28장을 지혜와 명철에 대한 욥의 찬양, 지혜와 명철에 대한 욥의 찬양의 시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은 이 광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깊이 땅속에 갱도로 들어가서 그 땅속 끝에 가서 아주 귀한 이 보물을 채굴하고 발견하는 그런 광부로 이 지혜와 명철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참지하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렇게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그 땅끝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깊고 깊은 그곳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채굴해 내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9절을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끊어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기타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마치 광부가 보물을 이 채굴해 내고 그것을 찾아 얻기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화제가 전환돼서요 12절에서 28절까지 욥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말에는 그렇게 인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찾고 구하기를 노력하지만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지혜를 말하고 잠언을 말하고 격언을 말하고 있지만 그 경험 속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경험을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지혜와 명철을 말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게 욥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 13절의 길, 에레크라고 합니다.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그 귀한 이 보화와 같은 보물 같은 그 가치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 사는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14절에 깊은 물 그 속에 물어봤더니 내 속에는 지혜와 명철이 없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정말 넓고 크고 깊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그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바다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 바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 되는데 15절에서부터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할 수 없고요. 오빌의 금, 이 아주 금이나 은이 금은 보석이 아주 나오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나오는 아주 최상품의 가치, 최고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그 금이나 귀한 청옥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다.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여기 이제 18절에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더 귀하구나. 구스, 여기 애굽 땅인데 역시 이곳에도 아주 보물이 나오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최고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인물,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특별히 여러분 두 엄마가 있었잖아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그런 죽음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이게 누구의 아이냐, 이 아이의 진짜 진정한 엄마가 누구냐, 이럴 때 솔로몬이 참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두 엄마에게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 정말 이 생모는요 가슴이 찢어지죠. 자기가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나눠주세요.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판결하잖아요. 정말 이 가슴을 찢고 울며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이 여인이 진짜 여자다, 진짜 부모다.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어라. 이 지혜의 소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 아프리카에 스바 여왕이 모든 금은 보화 보석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지혜의 한 수 한마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야, 참 솔로몬의 이 신하들이 너무나 부럽다. 솔로몬의 백성들이 나는 너무나 부럽다. 이 지혜로운 왕, 이 지혜를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난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면서 참 그 한수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있는데, 한 사람이 산골짜기 돌짝밭에 가서 개간을 하면서 땅을 일구고 있는데 뭐가 덜컹 걸렸어요? 이 돌인가? 파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러니 그걸 도로 묻어두고 집으로 와서는 자기의 전 재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아유, 저 산골짜기 저 비탈길에 밭 돌 많고 그런 밭을 뭘 주고 사느냐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냐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여, 이유는 단 하나, 거기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도 내가 얻어야만 하는, 사야만 하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20절에 그런 또 질문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렇게 모든 비조 세계 속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감춰두고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23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아시고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근원, 모든 시작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떠나서고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가치는요, 발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의 출처, 명철의 출처, 지혜의 시작, 명철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모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근원, 지혜와 명철의 시작,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만이 지혜를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도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경지근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시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금 얻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뭐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부모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얻는 이 모든 것과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차원 위에 2차원이 있고 2차원에 3차원, 3차원 위에 지금 4차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 중에 하면 그 차원이 맞아요. 누구시죠? 고성준 목사님이신가요?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교수님. 몇 차원까지 있다 그랬죠? 13차원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겨우 지금 그 뭐 천재들이 발견한 차원이 3차원, 4차원 이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차원에,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간증자들의 항상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게, 이거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거 선포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니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끼리 비교하면요, 상대 비교밖에 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조금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율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이 마지막 간증,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어떤 보물로도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것, 최고의 결정,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고 예수만 있다면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보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지혜와 명철, 이게 최고예요. 석박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지혜와 명철도, 사도 바울의 고백 뭐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은 배설물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 인생 최고의 가치가 누구야? 뭐야?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손자 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말씀 주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새기고 평생 하나님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보물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